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23년이죠.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23이라는 숫자에 제가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23년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여러 가지 각성하게 만들고 또 감동하게 했어요. 그 은혜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느낀 것, 내가 받은 감동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다르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23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당시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걸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까지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상실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온 나라가 부서지고 철저히 파괴를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나라가 다 망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다 같이요.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년 동안 계속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돌아오너라, 바로 살아라,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23년 동안 계속 보냈어요. 4절에 넘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방탕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경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의 종들을 계속 보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가슴 뜨거운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았어. 중리살이 못하도 23년 동안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계속 뜨겁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고 바라보기 어렵죠. 예? 군대만 가도 2년 만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도 벽같이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23년이나 말씀하셔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호소하고 호소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난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도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만 적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날아갈 민족,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3년 동안이나 애타게 이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핍박받으면 보내시고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가?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처럼 좀 돌아오너라 호소하고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 보낸 종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얻어맞아가면서도 자기 종들 보내고 맞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갑과 어리다.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냐? 두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사랑하는 자가 어립니다. 사랑받는 자가 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항상 아쉬운 듯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호소하게 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 약자가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항상 어립니다. 줄 것 다 주고 어리 되죠.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사정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통해서 무슨 영광 보려고 그럽니까? 야, 이 자식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팔 잡고 싶을 테니까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돼. 그렇습니까? 자식 백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작아지는 이유, 부모가 자식이 작아지고 어리되고 매달리고 약자가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밤에 제 카톡에 금요일 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지휘관 지혜가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지 이게 밤에? 그래 뭐 사진도 보내고 애기 사진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열어보니까 사진이 아니었고 이래 편지 같은 문서 같은 게 있었어요. 집에 무슨 문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언어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왔는데 뭔지 물어보려고 보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가만 보니까 편지였습니다. 16년 전에 지가 받았던 편지예요. 엄마가 보낸 편지. 그 편지 보면 뭐 사랑하는 지혜야 이제 고학년이 되었구나. 이제는 엄마가 이제 가르칠 것도 없겠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라. 뭐 좀 있으면 이제 사회인이 되고 대학 나오고 사회인이 되면 네 마음대로 예쁜 거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 그 말을 딱 보니까 왜 편지를 보낸지 알겠어요. 좋은 옷 입고 싶고 놀러 오고 싶고 하니까 뭐 애타는 마음에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전 9학년 되는데 그게 지금 야단 맞아야 될 시점이라는 건 난 딱 느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약자예요. 편지 보니까. 그리고 이런 말, 야, 엄마가 숟가락을 하나 샀어. 이 숟가락이 너무 적어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국을 빨리 못 먹어서 친구들보다 밥을 늦게 먹을 것 같아서 엄마가 어제 숟가락을 하나 샀어. 엄마는 참 걱정도 팔자지 이러면서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가슴이 무거워해지더라고. 아, 이랬었구나. 그때 자식을 기르면서 애타했던 것들이 생각 나는 전혀 몰랐어요. 16년 전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또 뭐 이런 걸 여러 장 있더라고. 또 보내. 어제 우리 중고등 수련회 가서 내가 읽었었어. 제가 저녁에 설교 앉아서. 야, 이 자식들아, 네가 뭘 사람인가 들리냐? 부모 등에 등 빨대 빨아먹는 주제에 뭐 큰 소리 치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 치고 엉뚱한 소리 해도 돼. 그러나 일상에 엄마 아버지한테는 그만 못하니까. 집에 가서 당장 엄마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성인 될 때까지 제발 좀 잘 좀 돌봐주시고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 주님은 계속 보냈어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줘야 될 만큼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모든 민족, 가장 크고 강한 민족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기처분해버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잘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그들은 완전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메뚜기 같은 족속 버려버리고 장대한 거인들, 아낙 족속들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들 불러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 가만 보니까 너 못났구나. 그럼 더 잘난 민족을 내가 얻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속썩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났어도 아니고 가장 좋고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는 민족입니다.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작고 허물과 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23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몇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다운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된 사람들이 빗나간 자식, 어긋난 자식, 인간 만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인간 만들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내 자식다운 자식 만들기 위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벽보다도 더 단단한 그 자식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오로 살게 하기 위해서 23년, 230년, 2300년 이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형벌로 마땅히 우리를 향해 저주를 쏟아붓고 우리를 심판하고 즉 형벌을 내려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죄의 옷을 벗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23년이라는 걸 보니까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크면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하도 수천억 소리를 들으니까 수천억은 조금 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뭐 몇천억 추징금 안 갚았다 2천억 남았다 뭐 1,100억 남았다.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민족들은 좀 많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17조가 그렇다. 그럼 감이 안 옵니다. 17조보다 2천억이 더 커 보이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실 아는데 23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피부로 와 느껴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서 느껴지도록 만든 숫자예요. 23년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오버랩을 딱 시키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3년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 오버랩 시키니까 너무 애틋한 숫자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숫자였어요. 지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를 써서 집사람 생각하니까 그때 참 혼자 많이 힘들겠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23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신 까닭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원해서 그래요. 죄악 가운데 세상의 종로로 타고 타락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금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화려한 성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백성일 수가 없는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지질하고 못났고 별볼레는 작고 작은 민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받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위대하고 큰 민족으로부터 영광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럴 데 없는 이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께 빌딩 생기는 거 아니고 이 지구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는 그겁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지 못하고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에 그냥 칼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어 살고 절대로 한눈도 못 팔고 항상 무슨 말씀하는지 예 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있죠. 뭐 때문에 24년 동안 말씀하시고 입 아프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한 방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에서 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3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러서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기 백성.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자극 주시고 호소하시는 것이고
순종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불가항력적이었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한 것이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지정의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진 자,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사무엘 신자가 한 말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번제와 이런 귀한 제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귀한 수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을 떠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겁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면 사랑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지키기를 힘쓰며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드릴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목숨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의무, 더 큰 소중한 일은 없죠. 지상 우리가 무슨 소중한 일,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나 위해서 생명 주시고 아들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앙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무리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바로 우리, 그런 자기 자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짝이 맞는 인생인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천국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난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더 주시고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밑바닥에 깔린 간절한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주님 기쁘게 하는 길이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니 어떻게든지 주님 제발 나를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4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신 성령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바로 당당함이 되고 또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항상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획 잘 세우고 비전을 잘 가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진 겁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 뭐 내가 공부 잘하고 해서 오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집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식은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굶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귀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 우리를 살게 되어 있어요. 살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보겠습니다. 563장은 563장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철부지 동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좀 빠르게 부르는 찬송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 이걸 보면서 혼자서 좀 월시 불러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봤습니다. 동심의 마음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성장한 아들과 딸의 마음, 철든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가사에 들어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후렴하지 말고 1, 2, 3, 4절 계속 마지막에 후렴을 같이 부릅시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